이야기를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쭉 들었습니다. 요즘 핍박이 더 심해져 가지고 아주 교회들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에게 설교 원문까지 이렇게 허락받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共産당 정부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지요.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교회고 내용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꼭 그것도인데 삼자교회도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두날개 하면서 부산에 다닐 때 중국 삼자교회에서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거기를. 그리고 1년 동안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삼자교회에서 왔다는 게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자교회에 가서 이 두날개를 적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뜻밖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자교회는 그건 공산당이 주관하는 교회이지 정상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말고 중국에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가정교회를 안 돼요. 웬만큼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기서 예배한다는 걸 아는데 이제 단속이 심하게 되면은 다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알면서도 넘어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요즘 공산당 세력들이 점점 더 심하게 그 핍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고난의 유익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에 고난이 올 때는요, 그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는 이 문제였군요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알고 빨리 캐치하면 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세계 4대 종교만 해도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이런 4대 종교라고 하는데, 그 4대 종교가 뭐 세분화하면 더 많이 분파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새로 나와가지고 몇백 년 아니 몇십 년 있다 없어지는 종교들도 많고, 사이비 종교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을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가 워낙 다양하니까 이제 종교 간에 대립이 있어요. 종교 간에 대립이 있어갖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자체 내에서도 이 두 종파가 있어가지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종파예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또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 종교가 나는 옳다고 믿지만은 당신 종교도 인정해 줄 테니까 서로 그냥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자. 서로 인정해 줘가지고 나도 너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구원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해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불교에서 뭘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뭐 신부님들이 가갖고 참석하고 하는데 이제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평화롭게 하자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교에서 기독교는 그걸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인정해 주긴 하지만 당신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이전에 도올 김영옥 교수가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실 때 대담을 했어요. TV에서. 근데 이 김영옥 교수가 영 교묘한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추기경님,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면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좋은 데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가면 그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담을 보던 기독교인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담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자리는 종교를 전파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담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외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유가 종된 적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종된 적이 많아요. 애굽에 있을 때 430년간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바벨론의 노예로 70년을 또 포로로 생활했어요.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다 나라가 불강국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이 말은 종교적인 걸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억압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나는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분들은 아주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 자체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잘 생각해봐라.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치적이로나 세속적인 속박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진리라는 베리타스 진리라는 말을 다 쓰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학문적인 진리예요. 학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같이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한 구절을 외우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질문이 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했지만은
모든 종교의 핵심은 진리예요. 진리 싸움이에요. 누가 옳으냐 이거. 누가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르침,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변하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이렇게 놓고서 평가해 본다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외에는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종교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 진리 한 가지 외에는 다 결국은 가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 종교 싸움은 진리 싸움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종교, 마루종자, 끝마루종자예요. 끝마루종자. 끝에 올라가면은요, 다 볼 수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주변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 자리면은 뒷면을 못 보는 거야. 끝마루가 있는 그 뒤쪽은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끝마루 종이니까. 우리는 불교와 달라요. 불교에서는 가르침이 뭐예요?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어요. 깜짝 놀랐어요. 불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부모가 굉장히 담담한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는 다시 또 좋은, 어린아이 때 죽었으니까 좋은 것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 그거는 위로받기 위해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담담한다는 게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돌을 닦으면 열반을 해요. 돌을 닦으면 한 단계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 열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을 닦다가 죽으면은, 열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잘못했으면 자기의 행한 대로 벌레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윤회를 믿으니까 막 윤회를 가지고 뭐 전생에 대해서 막 TV에서 막 나오고 그러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불교에 있는 윤회의 틀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입장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은 뭐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창조가 있고 창조가 있고 쭉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관이에요.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을 해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심판,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보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목사님들이 설명을 다 해놨는데 여러 가지로 자기 신앙에 비추어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뭔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여기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뭐부터 자유로운가?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천주교에서는 대죄라고 그래요. 대죄,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큰 죄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을 가지 못해요. 이거는 큰 죄예요. 그런데 이 큰 죄가 있는가 하면 작은 죄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누군 것을 훔쳤다든지 누군 것을 빼앗았어. 간음을 했어. 이런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땐 큰 죄지만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작은 죄예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죄는 용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중에 큰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이고 그 외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서 자유롭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짓고 나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하는 죄와 의롭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가 참 괴로운 죄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한 30년 전에 지었던 죄악이 내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떠오를 때마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도 그런 죄가 있지요. 그때 그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죄악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것 외에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거 외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최은숙 권사님하고 어제 얘기하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이단이 있어요.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제가 한동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모 유병현 씨나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파인데 우리도 지금 인도관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있죠. 빨간 건물로 되어 있는 거기가 구원파에 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넘어가면 또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성경 그대로 보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죄를 짓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준이 형제한테 내가 준이가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집 잡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모두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쳐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그 사람들 예배를 들어가 봤어요. 예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특별히 예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뭐라고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러더니 또 방으로 흩어져 갖고 들어가서 토론하고 나와서 다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그것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죄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당신이 짓는 모든 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단히 뻔뻔하죠.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큰 죄와 작은 죄.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큰 죄를 말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작은 죄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로워요. 왜? 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자, 여러분, 법을 어기면요 나중에 재판장한테 가서 심판을 받아요.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장에 따가면 재판장이 이걸 누르면서 몇 년, 몇 월 이렇게 형량을 내리는 것이. 근데 재판장이 딱 보다가 이 사람은 죄가 없네, 무죄, 그러면 풀려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서 얘는 죄가 없네,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심판장이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 죄를 다 사연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죄 심판장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죄값으로 죽음이 온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을 얻는데 사망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거를 씻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요. 죄가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는 나쁜 것이에요.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몇 번 죄를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를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않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하면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과거를 안 물으신다면서요. 그 말이 맞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난날 그것은 지나간 것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빠져있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권능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악한 습관, 주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흉보기를 좋아하는지. 저는 다른 사람들 그런 말을 잘 안 믿어요. 한 번은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기의 교구를 인수인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잘못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건 내가 직접 파악할 테니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계속 얘기해주면 그것이 선입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파악하기 전에는 잘못된 것이죠.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천성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딱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생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뭘 하자 그러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점이에요. 제 성격의 약점이에요. 누가 뭘 부탁하면은 그걸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싫은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도 약점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내 가정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문에서 제사를 오랫동안 지어오면서 이러이런 죄악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 번째는 죄악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율법에서 자유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어찌 보면 죄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왜 주셨는가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그렇게 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613가지를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 두 가지 명령으로 명령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명령. 그래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이 되면 2km 이상을 걷지 마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613가지 명령들을 쫙 있으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613가지 명령인데 그거를 내가 지킨 것과 범한 거를 따로 쓰는 거예요.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명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지켰어. 내가 이것은 범했어.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지킨 것이 많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구원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안 지킨 것보다 지킨 것이 많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강요가 나중에 가서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침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 관계에서 지켜야 할 패턴인데 이것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사람을 족쇄로 만드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율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기가 되는 그런 한 가지 이유가 됐어요. 그러나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612가지를 다 지켰어. 근데 한 가지를 어겼어. 그러면 그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율법은
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너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뭐냐면 저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나도 율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한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바울서도 쓴 성경에 보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이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정죄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율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율법이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내 부족함을 알고 누구한테 가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냐? 아니요. 율법은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율법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얘기합니다. 근데 탐욕이 너무 많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도를 못한다고, 기도하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는 헌금을 많이 못 드립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율법을 준행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자유로운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자유, 이것이 기본적인 자유예요. 근데 여기다가 목사님들은 이제 좀씩 더 부연을 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어요.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그 교회나 자기 환경에 맞춰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욕심에서도 자유하고 옛사람에게서도 자유해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거기서도 모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있어요. 세상 욕망도요,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이별로 해서 어렵고 시험에 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더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뭘 자유롭게 하셨는가? 내가 왜 여기에 얽매여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얽매여 있고 돈에 얽매여 있고 세상 일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나를 막 가슴 죄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 있는지를 금방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든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든지 주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에 얽매여 있고 질병에 얽매여 있고 마음의 압박에 얽매여 있고 불안에 얽매여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